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또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내가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원래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원래 말세 때는 그런 거짓 교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아마 구약의 그 선조들 같은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가 그냥 지금까지 쭉 지내오지 않았느냐? 하늘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역사는 그대로 흐르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모든 건 다 그분의 말씀에 대해 되는 거 아니냐 말씀대로. 그래서 과거에 물로 심판했다. 그게 5절.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다. 5절 6절 거기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멸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지금 보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시는데 거짓 교사들은 아니다. 그럴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옛날 노하실 때 홍수로 발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보존하고 있을 뿐이다. 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거죠. 그 당시에 이런 좀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참 사람을 미혹해하는 거죠. 또 주님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방탕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좀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들리지 않게. 그냥 빨리 오시면 다 끝날 걸. 왜 안 오셔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거짓 교사한테 뭐 미혹될 것도 없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8절에 얘기하길.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시간표,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런 계획, 그런 시간 세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약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 분명한데 너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 얼마나 깁니까? 근데 지나간 어제 같아. 어저께 같아. 또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이 뭐 잠시 전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라. 천년이 우리 어저께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게 천년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그리고 밤의 한 순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9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더딘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조롱하는 자들은 주님의 이 자비하심을 모릅니다. 그리고 안 온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제 안 오신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단 한 번도 주의 그러한 자비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라 사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만약에 오시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만약 오늘 오시면 우리나라에 4천만 원 어떻게 되죠? 북한의 대부분 2천만 명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의 한 15억 정도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인도의 10억 중에 거의 9억 뭐 8, 9천 다 어떻게 되죠? 우리 아는 대로 무슬림 10억 2천만 명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오시면
지금 오시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 이런 악인들을 보면서도 그냥 당장 가서 심판해야 되는데 제 성격 같았으면 이제 벌써 내려왔죠. 이것들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근데 주께서는 참 자비하심이 있어. 자비하심. 예.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데 정말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오래 원래 참는 성품도 있는데다가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 협조 좀 해서 좀 빨리 전도해 주면 될 텐데 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오래 끄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의 이런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주님, 내가 지금 전도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뭘 준비해 가지고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제가 할 수 없고요. 지금 이제 제가 뭘 좀 준비해서 시험이든지 뭘 준비해서 좀 더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전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고지론 조금 높은 위치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전도하는 게 좋을까요? 자, 대학교 2학년 때 고민하던 문제였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떠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그때 바뀌어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전도하러 나섰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되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오늘날 같이 기독교 안티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언제 그러면 호의적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를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제가 전도할까요, 말까요? 이미 성경에 나왔잖아요.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꾸 주님의 뜻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7절.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데, 요걸 노려가지고 주님의 이 자비로운 마음을 노려서 안 온다 이런단 말이야. 베드로 사도가 참 마음이 답답한 거고, 문제는 또 그런 얘기를 듣는 성도들이 또 미혹돼서 그냥 그들처럼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린다. 분명히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그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혹은 뭐 탄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 어쨌든 옛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죠. 거기 아까 7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 지금 참고 계시는데 안 온다고 얘기하면 너희들 안 된다. 분명 오시고, 그리고 그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도둑같이 오실 것이며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 뭐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핵이 혹시 터지면 어떨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보죠. 그게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데, 주께서 오셔서 이걸 다 끝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걸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는, 주의 오심을 알고 있는 우리들, 문제는 여기죠. 모르는 자들은 할 수 없지만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주의 오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거기 첫 번째로 뭡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내기 쉽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우리도 해이해집니다.
주님 오실 거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은 저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담대하잖아요. 막 음란죄를 짓고 뭐 성적인 행위를 하고 죄를 짓기에 담대합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속이고 모략 중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뒤에 안 볼 때 수근수근 될 수 있고 투덜거릴 수 있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해.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요거 기대감이 있어야죠. 여러분 군대 갔는데 제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제대가 있다 이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건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위로가 되는 거야. 아, 주님 다시 오는구나. 그때까지만 참자. 얼마나 힘듭니까 주의 일하기가.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해요? 이거 그냥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힘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느끼고 있어야 돼. 나름대로 주님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오해와 힘듦과 또 인간관계의 힘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초대교인들은 그걸로 버텼죠. 순교적 상황에서도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럴 때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생각을 안 하면 그럼 해이해진단 말이에요. 저들은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 계시를 몰라서 그렇지만 믿는 자조차도 본인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이해지고 별로 주님께 충성할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만약에 이제 이번 올해 12월 진짜 25일 날 온다. 올해. 그럼 여러분 지금 정도의 충성을 여러분들 충성스러움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만약 이번에 10월 25일 날 온다면 무슨 열매를 가지고 만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오늘 주의 오심을 오늘 본문처럼 좀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거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행실. 죄를 끊으세요, 여러분들. 죄, 습관적인 죄들 있잖아요. 아주 안 좋은 것들, 게으름 같은 죄를 떠나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죄된 생활, 음란한 생활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멀리해야 되고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거룩한 행실을 가장 방해하는 것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것, 둘러대는 것, 위선적인 행동들, 위선적인 행동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신앙 좋은 척, 중심은 없으면서 이런 위선적인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 거짓되는 것. 대표적인 세상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속이는 거죠. 둘러대는 거. 그리고 이 시대에 특별히 음란은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음란한 거. 우리 이런 죄된 생활들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화내는 거죠. 에베소 말씀 보면 화를 내는 사람. 화 앞에 무슨 어떻게 화를 낸다고 그랬죠? 제가 늘 버럭 화를 내는 거랬잖아요. 버럭. 화를 슬슬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막 화내는 거, 미워함, 증오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마 이 거룩한 행실을 방해하는 게 욕심이겠죠. 욕심,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 돈 같은 거 어떻게든지 쥐려고 하는 돈에 대한 욕심 같은 거.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음란에 지금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 특별히 우리 형제들 특별히 시각적인 이 간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인터넷에 완전히 그래서 한 80% 정도 정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은 80%까지 가는지 뭐 내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한번 화면을 열면 반드시 뭐 그런 게 하나 둘씩 나올 겁니다. 인터넷 형제들 조심하셔야 돼요. 형제들 인터넷 같은 거 혼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항상 거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알아. 제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는데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 둘만 알아. 그래서 이런 청년회 때 우리 형제들 특별히 음란을 조심해야 되고 인터넷 이거 조심하고 또 영화 같은 거 조심하랬죠. 영화. 제가 이건 로마서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화가 요즘 다 성적으로
이 청년들의 이런 우리들의 의식을 많이 갉아먹어요. 성적으로. 그래서 영화 조심. 우리가 19세 같은 거 절대 우리가 안 된다 그랬죠. 19세 같은 거. 15세도 제가 그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요즘 오염돼서 옛날에 15세 정도를 제가 권했는데 요즘은 15세도 좀 위험해요. 15세.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에. 우리 자매들은 모를 거예요. 뭘 알아 자매들. 형제들이 문제라니까 자매들은 괜찮다. 형제들이 15세. 15세도 실제로 사실 조심해야 돼. 15세도 요즘은. 제가 로마서 때 얘기했지만 12세. 거기에 그게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 정도나 전체 가 같은 게 괜찮다 그랬죠. 여러분 처음 들어요 이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제가 늘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거 진짜 이거 요즘 영화가 다 돈 벌려면 우리의 본능을 자극해야 되니까 음란 이걸 이용해서 거룩한 행실을 각자 합니다 이거 각자. 저도 제가 청년회 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보신다. 우리 요셉이 다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겠냐 죄를 내가 다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보이는 게 없죠. 요셉만 보였겠지. 요셉은 보디발 아내 말고 하나님을 봤거든.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든지 뭐 클릭할 때 이런 손돌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보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죄를 갖고는 한쪽에 흐르면서 여기 와서 은혜 받고 해봐야 자기가 힘들어. 그런 사람 또 하나님 쓰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은 자 하나님 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음란의 원통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열매가 날 거 없어요. 그런 사람 해봐야. 그리고 스스로 그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쓰지 않는데 그런 사람 깨끗한 자 쓰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몇 년은 잠시 교회에서 버틸지 모르겠어요. 몇 년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가만히 보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안 써요. 그 이상해요. 그 사람 분명히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중직이 될 것 같고 막 쓸 것 같은데 지내보면 그 사람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건 어떤 목사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제일 두려운 거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를 시켜난 뒤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경건한 자, 하나님 무엇 때문에 불경건한 자 쓰겠습니까? 지저분한 자를. 그 나라에 그 지저분한 자가 어울립니까? 그 영광스러워 빛나는 그 나라에 여러분 아무리 PhD가 되고 뭐 아무리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고지론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않겠다고 그래서 깨끗한 자 쓰는 거예요.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학벌 없어도 괜찮은데 영어에 능통하고 뭐 중국어에 능통해 소용없어요. 그래도 깨끗한 자가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행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특별히 음란, 거짓말하는 거, 위선적인 거, 또 화내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깨끗하게. 어쨌든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될 때 보면 그의 영민함과 그의 총명함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스스로 깨끗함을 지켜나간 거,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왜 이렇게 좀 사용이 잘 안 되나 혹시 그런 사람은 있습니까? 나는 사용이 잘 안 되나. 먼저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그다음에 경건함. 경건함이란 우리가 이 시대는 뭐 경건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죠. 경건함하면 기도 생활에 그 연결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없이 경건한 자란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립이 되나요? 항상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도 기도했고 무시로 기도하고 바울도 무시로 기도하고 이 기도 생활 없이는 경건하다는 얘기를 참 하기가 좀 민망해요. 경건한 자. 원래 경건한 건 뭐냐면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예요. 원래 올바른 하나님 모신 상황에서의 그의 삶이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면 보통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도 생활. 우리 요즘 우리 뭐 이전에 우리 할머니들, 권사 할머니들 뭐 이런 분들 좀 많이는 못 배운지 모르지만 기도만큼 많이 했어. 저도 어릴 때 그런 권사님들 보면서 컸거든요. 그들은 뭐 수시로 무조건 이렇게 교회 와서 그냥 철회하더라고 그래. 특별히 이제 좀 자식 키우고 이제 시간 나면 무조건 교회 와서 자는 거예요. 또 장의자가 있어 좋아. 우리 교회는 자기가 좀 어렵지만 기도하다가 거기서 자고 또 새벽기도 드리고 집에 가고 또 하고 또 교회 와서 무시로 기도하고 경건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대신 저 자모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다가 자모방이 자들. 그 누가 모릅니까? 좀 우리가 그런 생활 좀 필요해 우리한테는. 자기가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고, 우리 새벽기도, 아침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콰이타임 같은 거 빼먹지 않고 항상 콰이타임은 개인 예배라고 그랬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에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가 장차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친구들과 주위 사람, 회사 동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 새 하늘 새 땅, 장차 나타날 땅, 그 장차 나타날 그 통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아주 소망해야 돼. 그럼 베드로 사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주님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5절, 35절에서부터 40절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이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는 이 말씀 지금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지금 그 상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PBS 같은 거 하는 거는 뭐 온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뭐 도둑같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요즘 내 생활이 그건가, 이런 걸 자기가 생각해야죠. 이것은 우리 베드로 사도, 또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아는데 로마서 1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우리 13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을 바꿨던 말씀이죠. 이 구절이 우리를 바꿔야 돼. 이것이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그날을 사실은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 1장 13절에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곧 오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좀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사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러한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까. 참 이게 조바심, 우리 이제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할 때 그게 안 되면 참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 몇 년째 지금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빨리 이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기도하기도 지쳤어요, 목사님. 어떤 주제인지 여러분 떠오르죠? 지쳤습니다. 뭐 이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기다리시는 거 아는데 그러면 혹시 주의 오심은 그만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기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바쁘다 보면 이걸 놓치기 쉬워요.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해 대해서만 기다리게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이 시간 좀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분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기도 제목에 꼭 기도 제목에 꼭 넣으세요. 주님,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자기가 기다리면서 주님 오세요. 제가 기다립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썼던 방법은 심전에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힘내서 오늘 하루 잘 지내죠. 그 기도하기 전에 음식에 대한 기도하기 바로 전에 사실 음식과 무관하지만 먼저 그걸 기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주님 오심을 제가 기다립니다. 곧 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뭐 짜장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기도한다든가 그건 좋아요. 먼저 기도하세요. 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세요. 주의 오심을 저는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기다리고 있으니 오십시오. 초대교인들은 그 마라나타 곧 오실 주의 임하심을 갖다가 그들은 사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내가 사모함이 부족한 것 같다 생각하는 분들은 무슨 기도든지 간에 이 기도를 먼저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리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어떤 사람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까? 잠이 너무 안 와요. 전 누우면 엎치락 뒤치락 뭐 1시간이 저는 사실 누우면 보통 1분 안에 잠자잖아요. 저는 금방 자요. 어떤 늦자마자 자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잠이 안 와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30분씩 뒤척인다든가 1시간씩 뒤척. 그럼 뭐 뒤척이고 있습니까? 묵상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은 좋죠. 한 30분씩 잠이 안 오는 분들은 그건 좋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뭘 좀 묵상. 저는 이제 보통 자기 전에 묵상하는 게 이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아니면 주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보통 이제 저는 그런 거 묵상하고 하는데 괜히 뭐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중에 뭐 기분 나쁜 거 떠올리면서 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난 거고 이제 자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 묵상할 때 그 주의 오심을 묵상하세요.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들 30분 동안 잠 오는 분들 여러분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30분간 묵상할 수 있어요. 콰이트하면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하겠지만 밤에도 30분간 잠이 안 오면 이제 기도하고 물론 기도하고 누웠는데도 또 잠이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잠 안 오면 물론 기도하면 되지만 누워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누워서 가만히 주에 오실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리고 내 친구들은 그때 뭐 어떤 눈빛을 보일까? 내가 전도했던 또 우리 거 있는 그 김 과장은 어떤 오 부장은 또 어떤 모습을 지을까? 주님 오시면 볼 것도 없겠지. 경악해갖고 다들 그냥 놀라 자빠지겠죠. 나는 이제 그때 나를 바라볼 주님은 어떻고 내가 그때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볼까? 그리고 주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천만 성도 같이 오시고 그때 이제 성도들의 모습도 생각해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같이 오는가? 모세도 어떻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오심을 묵상하고 자요. 주의 오심을 묵상하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이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거 다 제가 썼던 방법들인데 그건 이제 제가 로마서에서도 한 거죠. 8장 25절 기다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기다릴 때 항상 주의 오심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지하철이 다음역에서 이제 온다 이거 온다. 요즘 표시도 잘 돼 있대 막 촉촉촉 오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기다릴 때 여러분들 주의 오심을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로마서 하면서 기다린다 이거죠. 처음에 무심코 안 오나 다 사람들이 다 저쪽 쳐다보면서 안 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안 오나 그랬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이 기다림을 어떻게 주님의 기다림을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지하철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생각 안 하다가 주의 오심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안 오나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주님 오십시오. 주님 기다립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 다 이쪽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저쪽에서 오는 거 다 이쪽 쳐다보고 안 오나.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지하철 기다리는 줄 알죠? 안 오나. 아니에요. 전 지하철 안 기다려요. 주님 안 오시나 이거예요. 버스든지 지하철이든지 뭐든지 기다릴 때 자기 생각을 그렇게 삶에서 묶어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좀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려. 이래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놔두니까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거죠. 또 이런 우리의 마음 자세 속에서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우리를 완성시켜야 됩니까?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 모습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뭐 자기는 화를 잘 낸다든가 집안에서도 자기 어떤 흠이 자기도 알잖아요. 배우자가 지적해주면 좋죠. 배우자들이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아니면 본인이 기도 중에 PBS 하면서 깨닫습니다. 아, 이게 내가 이런 흠이 있구나. 그거 언제까지 또 작년에 끌고 왔는데 올해 또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럼 흠을 고치세요. 자기가 흠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습니까? 아, 나 이게 참 나의 약점 이런 거 있죠. 그 말 그거 고치세요. 그거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흠도 없이 그럼 뭐라 했어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뜻이 뭡니까? 평강 가운데라는 건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너희가 있기를 힘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오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내 빨리 흠을 고치고 그리고 주님과 평강 가운데 주님과 좋은 관계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지금 현재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뚝 떨어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주님과 관계가 불편한 거죠. 성경에 첫사랑을 잃은 사람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는데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어. 미지근한 사람들.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그 관계는 안 되는 거야. 미지근한 관계 이거 안 돼. 본인이 알아 이거. 그래서 오늘 오셔도 내가 반가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이렇게 떠올리면 돼.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좀 이 말씀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쉬운 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한 5년 했는지 10년 했는지 모르는데 제일 열심히 할 때가 언제였어요? 제일 좋을 때. 그게 오늘 맞냐고요. 오늘. 그게 아니라 저 왕년에 저도 열심히 했는데 왕자 또 오늘 왕자 많이 나요. 왕년에 열심히 이거 제일 밑바닥 이게. 참 나 옛날에는 참 나 열심히 했는데 이 얘기는 자기의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 왜 옛날보다 신앙이 떨어져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악한 마귀의 역사죠. 자기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피크여야 돼. 제일 좋아하는 내 신앙생활. 나 옛날에 되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더 열심히야. 이렇게 얘기 나와야지. 나 옛날에 진짜 무지 열심히 했는데 나 옛날에는 모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때 그냥 전도 나 그때 많이 했고 그땐 기도만 하고 싶었고 성경 보고 그때 참 좋아. 지금은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죠. 지금 그래야 된단 말이야. 지금 막 불타올라야 돼. 불타올라. 주를 향하여 막 불타오르고 더 불타올라야 돼요. 더욱더 과거에 그런 거 화석화된 신앙 다 이제 껍질만 남은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학생 시절에 말이죠. 저 캠퍼스 운동하고 그때 조장이었어요. 제가 리더였습니다. 저 대표였고 뭐 CCC 저 했어요. IBF였고 조유도 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다 했어요. 저는 바쁘지만 다 했어요. 막 총순장 했어요. 제가 뭐. 그런데 지금은 뭐야? 총무입니까? 총무예요. 총무인가? 총무? 우리가 이거 과거보다 지금이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면 원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갈수록 더욱 사모하게 돼 있어요. 더 좋아 하면 할수록 더 좋아야죠. 왕년에 열심을 냈다. 비참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은
주님과의 이런 좋은 관계로 드러나줘야 된다. 주님 왔을 때 그게 드러나줘야 돼. 관계가 깨져서는 안 돼. 어쨌든 오늘 오셔도 너무 좋아야 돼.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뭡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또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너희가 지금 주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너희의 지금 흠 있는 거 버릴 수 있고 주님과 평강 관계가 안 된 것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 여기라. 물론 불신자들은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지금 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니까 오늘 오시지 않은 것이 그래서 참 다행이죠. 오늘 오시면 혹시 내가 지금 그런 흠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이번 한 달 사이에 빨리 고쳐놓으세요. 한 달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한 달 사이에 주님이 아직 안 오실 것 같거든. 빨리 한 달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빨리 여러분들 원래대로 돌이켜서 생애 최고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신앙이 가장 좋아 지금이 2011년 1월 말 이제 구정을 맞이하기 바로 전에 신앙이 피크로 올라가 있어야 돼. 그리고 계속 올라가야 돼. 끝까지 올라가. 그래도 너무 올라갈까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워낙 우리 바닥이에요. 올라가 봐야 평균이야. 아주 올라가 봐야 안 돼. 여러분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올라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죠. 좀 올라가야 신앙이 그게 뭐해? 그게 밤낮 똑같으면. 아니 이게 초등학교 들어갔고 그러면 또 초등학교 6학년 되고 중학교 이렇게 되면 좀 뭐 알아야지. 밤낮 얘가 중학교 3학년인데 교과서 들으면 밤낮 수학 3 더하기 4는 7 밤낮 이것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남 미적분하는데 혼자 4 곱하기 3은 12. 우리가 그거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좀 신앙이 지금 벌써 교회 다닌 지 5년 됐는데 7년 됐는데 지금 아직도 4 나누기 2는 2다 이런 거 하고 있는지 몰라.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기회 주시는 거에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겨라. 우리는 현재는 한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 잊으시고 새 마음을 품으세요. 더욱 성화될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므로 우리 형제 바울도 이같이 썼고 또 거기 16절에 보면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여기 다른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서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 여기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건 이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죠.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하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좀 소극적인 면에서는 함부로 이런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 잘못될까 방향을 이상한 쪽으로 가서 에너지 다 뺏기지 말고 너희가 잘못될까 조심하고 내 서 있는 곳은 아주 굳센데 안전하다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고는 안전한 건데 자꾸 어떻게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까지 그 얘기 있었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사모함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미혹되면 안 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라남이 최고예요. 잘못된 가르침 이런 분위기 세속화된 데서 우리가 자라감으로 우리는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라감. 우리가 이제 환절기 요즘 추워서 감기 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런 감기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약할 때 많이 들어요. 딴 사람보다 면역이 떨어지고 약한 사람들이 하여튼 환절기 때 많이 드는데 평소에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 오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아주 영적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18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 속에는 약간 이미 전제가 있죠. 현재 너희 모습이 연약하다는 것도 있어요. 온전한 자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흠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온전한 자가 없지만 우리 다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 자라가세요. 우리 현재 우리가 다 완성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라가면 돼요. 혹시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멀리는 우리 한국 교회까지 생각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자기 신앙을 한번 점수 매겨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한번 내 신앙을 만약에 우리 교인이 지금 뭐 초신자까지 쳐서 만약에 뭐 350명이다. 뭐 하여튼 300. 그냥 그건 꼭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자기가 지금 몇 등인 것 같아요. 신앙. 내 신앙은 지금 아니 그냥 쉽게 해서 100명이다. 100명. 그중에 내가 지금 몇 등일 것 같습니까?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등인가? 시험 본 적 없지만 자기가 몇 등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1등, 2등, 3등 쭉 나가면 나는 몇 등인가? 상위권에 진입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좀 약간 뒤로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따지면 뭐 사회에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나는 좀 약간 우리 교회에서 솔직히 하면 좀 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좀 딸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신앙적?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딸린다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을 얘기하면 우리 대학교 시험 본다면 벌써 고3 2학기는 그건 늦었어요. 고3 2학기 때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거 안 되더라. 제가 누구 글을 봤는데 놀다가 고3 때부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당연하죠.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굳이 따진다면 지금 우리가 한 중학교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못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 할 때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6년을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실력을 늘릴 수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상위권에 들어서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직 우리는 내가 지금 우리 교회로 따져볼 때는 거의 뒷줄이다. 뒷줄에 속하고 만약에 돌반을 만들면 난 글로 들어갈 것 같다. 자기가 신앙생활 안만 봐도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따지면 난 돌반에 들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하세요. 자라가라 이렇게 했잖아. 자라가라. 지금 자라가라. 이 자라감의 우선 반대는 퇴보가 되겠죠. 자라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거의 다 마쳐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라감. 이건 퇴보란 말이에요. 반대되는 건 퇴보. 이전보다 신앙이 아까 얘기했지만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참 열심히 했는데 요즘 참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깨달으면 부디 제발 가만히 좀 있지 마세요. 기도원을 가세요. 왜 기도원을 활용 안 하는지 몰라. 우리나라는 기도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기도원 같은 거. 여러분들 좀 놀토 같은 데 왜 안 갑니까? 꼭 놀아야 됩니까 그때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오면 되잖아요. 좀 자기를 좀 구정 때 맨날 고향만 가지 말고 고향에 있는 기도원을 가든지 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원 좀 제가 이 구정 때라든가 추석 때면 꼭 기도원을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1년에 2차례 자기는 이걸 꼭 와야 된다. 물론 잠깐 인사하고 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가 시간 나는 만큼 기도하고. 왜 내 신앙에 부족하면 우리 공부도 못하면 이렇게 보충 수업도 받고 과외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따로 좀 자기가 공부하고. 신앙이 내가 잘하지 않고 자꾸 퇴보하는 것 같다.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가만히 있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원에 가시고 기도원 가기 힘들면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혼자 기도하다가 잠모방을 자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 거예요. 자라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라감의 반대는 퇴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멈춘 거죠. 멈춘 거. 그러니까 작년 신앙과 지금, 그러니까 한 6개월 전과 지금이 거의 신앙이 비슷해. 멈춰 있는 거예요.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때랑 중학교 2학년 때랑 수학 실력이 똑같아. 멈춘 거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진보가 없어. 이 사람도 기도원 가야 됩니다. 기도원 갈 사람 많네요. 그러니까 이 멈춘 사람이, 그러니까 퇴보한 사람. 내 옛날에 참 신앙 좋아한데 무조건 기도원 대상자 여러분들. 두 번째, 그냥 작년 신앙이나 올해 신앙 그냥 밋밋한 게 똑같다는 사람. 비슷한 사람, 멈춘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라가라고 안 맞아요. 그런 사람도 기도원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한나절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시간 안 갔습니까? 좀 한나절 한 6시간, 10시간을 좀 이렇게 조용히 교회 와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적고 뭐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이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멈춰 있는 신앙이다. 놀토를 이용하여 기도원 가십시오. 딴 거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요. 잠이나 실컷 잡아요.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멈춘 사람들은 기도원 가세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심전력하여 너의 그런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얼마 전에 했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아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성화되기를 위해서 지금 참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나는 멈춘 채 가만히 있는 건 내 입장이고 주님 입장은 제가 왜 이렇게 안 가고 있는가. 우리 마라톤 할 때도 보면 막 달려서 좀 추월해줘야 되는데 우리 선수가 못하고 있고 보는 사람 좀 답답해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멈춰져 있는가. 본인만 편하지 주위 사람 볼 때 답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중인데 내가 이제 2010년 어떻게 보낸지 모르겠어요. 2011년 내가 이렇게 멈춤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오늘 내가 뜻을 정하여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내 신앙을 왕년에 그 신앙, 그때 내가 같았던 제일 잘했던 신앙 그 상태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18절 말씀을 보면서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이렇게 아무리 주의 뜻을 전해도 본인에게 그러한 열정이 없다면 자라감에 대한 아예 열정이 없어요. 내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이러면 할 말 없어요. 진짜로. 중학생보다 열심히 공부해라는데 왜 잘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주께서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람을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그 진보를 말이죠.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막 사람이 놀래야 돼. 제가 LTC 같은 거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니었는데 나중 보니까 막 그냥 매일 기도 생활하고 말씀 확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이 놀랍니까? 지금 나를 보면서.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를 볼 때 어때요? 주위 사람들이 좀 놀라고 있는가? 진보가 너희의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집사인데 뭐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조장인데 그래 알았어. 근데 놀래게 합니까 사람들을? 저런 신앙이 점점 좋아지.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신앙이 좋아져? 놀랍니까? 나타나게 하라. 우리는 자라남에 대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딴 것보다 여러분이 자라감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남들 막 자라는데 혼자 처져 있는 자기를 보면서 좀 눈물 좀 흘렸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가만히 있는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먼데 왜 멈춰져 있는가? 그래서 내 자라감을 왜 뭐가 막고 있는지, 뭐가 멈추게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바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쁨.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라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넷. 자기 그 시간이 우리가 정말 직장 갔다 와서 뭐 시간 학교 갔다 와서 시간 얼마 안 생기거든요. 집에서 한 2시간 3시간밖에 없는데 인터넷으로 소모해 버리고 그냥 좀 쉬고 뭐 먹고 인터넷 하다 끝나고 자는 사람들. 무슨 수로 잘합니까? 물론 인터넷 통해서 무슨 말씀을 보나? 어떻게 신앙이 잘하죠? 그러면서 잘하면 그건 진짜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내 신앙이 왜 내가 멈추어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인터넷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막 1시간 2시간씩 인터넷 하다. 그러니까 그 1시간 2시간 남는 시간을 그걸로 들이면
멈춰버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TV, 특별히 드라마, 뭐 월화 드라마, 무슨 뭐 요즘 월화 수목 쉬는 것도 없어요. 좀 휴식도 없어요. 이거 끝나면 다음은 또 이어지고 드라마에 의해서 여러분 드라마는 제가 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정말 세상을 알아야 된다. 아니 몰라도 돼. 그거 안 봐도 되니까. 자기 영성은 다 주고 있는데 세상 알아서 뭐 합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 안 좋은 이유가 그것이 결국 이 장차 그분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 불경건한 시각, 그걸 쓴 사람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어쨌든 그러한 시각에서 만들어진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그 세상의 가치관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드라마가 안 좋은 게 그거라고 제가 눈여겼습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건 주로 하나님이 곧 재림할 거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뭐 방으로 들어가고 막 우리 회개하자 뭐 이런 드라마입니까? 대부분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뭐 남녀 사랑 뭐 미묘한 불륜 막 이런 거 그거 나빠요. 우리 머릿속은 쓰레기화 돼버려. 쓰레기화.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말초신경은 자꾸 일락에 관심을 갖는지 안 된다 그랬죠 성경에. 그런 쾌락됨 드라마에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주요 이제 오늘도 이제 뭐 월화 드라마인지 뭐 화목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이제 또 오늘은 화요일이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또 저녁에 뭐가 있겠구나. 수요일 날은 뭐가 있고 또 그런 거 중간중간 또 월드컵이 또 준비되어 있고 몇 강에 붙느냐 끊임없이. 혹시 여러분 이 드라마는요 세상 가치관을 공급하기 때문에 나쁘고 또 한 가지 나쁜 것은 나의 얼마 없는 시간 저녁에 그저 한두 시간 있는 걸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땅을 보라도 TV 드라마 보지 마십시오. 뭐 무슨 대안이 물론 자기가 실업자일 경우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남들 퇴근할 때까지 성경만 보고 기도 생활만 쭉 한 10시간씩 하던 사람 그건 2시간에 별로 영향을 안 받지만 그거 안 하다가 집에 와서 드라마 보는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 원천 봉쇄, 자기 신앙의 성숙을 원천 봉쇄로 결단한 거죠 그 사람. 우리는 어제 오늘 계속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 드라마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거는 계획 안 세워도 그냥 보게 돼 있어요. 성경 계획 세워야죠. 몇 장은 내가 봐야지 막 이러죠. 스스로 해서 원천 봉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왜 시간을 뺏기니까. 그건 물론 드라마처럼 뭐 스포츠의 불륜 같은 건 없겠죠. 축구에서 뭐 불륜 나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을 뺏긴다는 면에서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가 이제 다 뭐 신구약 66권을 다 연구했고 자기가 뭐 성경에서 아주 박사학위 받을 정도 됐다든가 너무나 이제 할 게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다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가서 어떻게 밑을 지경이다. 그럼 뭐 스포츠 좀 볼 수 있겠죠. 축구 선수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러나 자기가 하나도 안 해놓고 고3이 지금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스포츠만 보고 있으면 됩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스포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스포츠예요. 우리가 보통 3S 얘기하잖아. 스포츠, 또 섹스, 또 스크린 이런 거, 영화라든가 스포츠 이런 거 다 우리 마음 빼앗는 그 빼앗는 것에 걸려. 요즘 하나 더 들었죠. 게임 마음 확 뺏어 버려.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웃어 성경에서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자라가야죠.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에 TV 드라마 보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안 주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저는 이제 내일 모레 3일간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뭐 열심히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것부터 먼저 결심하세요. 정말 끊을 수 있겠는가? 정 안 되면 TV 치워야 되고 말이지. 와서 그냥 집에만 오면 TV 본다든가 인터넷 한다든가 좀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자라가라. 그래서 내가 내 자람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자라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라가는가 이게 PBS의 제일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럼 내가 방법을 주님이 나에게 자라가라 야 아무개야 자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그럼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걸요 여러분들. PBS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PBS 열심히 해야 돼. 올 한 해 2011년에 목사님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열심히 하세요 PBS. 작년에 알았었는데 올해 또 하라고 PBS. 열심히 여러분 PBS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도움될 것이 뭔가 생각해봤는데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지금 66권 다 해놨는데 사장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LTC 하다 놀라는 건 로마서 뭐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도 많아요. 또 뭐 요한계시록도 안 듣고
그 전혀 몰라요. 고린도전서도 안 듣고 다 해놨는데 제가 30년 걸려서 31년 걸려서 다 만들어놨는데 성경 허구날 연구해갖고 만들어놨는데 그 하나도 안 보고 도움 안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계획 세울 때 올해는 좀 이 자기가 동영상 이제 보자. 지금 혼자 공부하기 물론 해야 되지만 좀 힘들 때 그거 들으면 되잖아요. 그 얼마나 남의 해놓은 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인터넷 강의라는 거 몰라요? 자기 무슨 시험이나 뭐 준비할 때 인터넷이 도움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한 개씩 듣겠다. 앞으로 2년 뒤에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하루에 한 개씩.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 2년이면 돼. 2년 정도. 만약 일주일 단위로 해서 내가 하루에 한 개는 못 듣고 한 반 개씩 들을 수 있다면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 3개씩 듣는다 치면 지금 LTC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3개씩 2개 3개씩 듣게 하는데 만약 여러분 일주일에 3개씩 들으면 앞으로 4.5년 뒤에 여러분들이 66권을 나름대로는 다 한번 여러분 귀에 들려주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분명히 성숙할 거예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개씩 들을 경우, 그래도 목사님 내가 너무 안 돼서 일주일에 2개밖에 안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2개씩 들을 경우에 앞으로 7년 7년 정도. 그래서 이 중에 하나 택하세요, 여러분들. 안 듣는 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를 일주일에 한 2개씩 해야 7년 뒤라니까 7년. 물론 일주일에 한 개도 한번 생각해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개 했다가는 너무 많이 걸려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2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듣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어떻게 한 2개라도 듣겠습니까? 아니면 안 듣겠습니까? 잘 얘기하세요. 네 그랬다가는 해야 되니까. 사람은 입 밖에 낸 건 지키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약속하세요. 정말 이 일이 힘들지라도 내가 그래도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내가 정통해야지. 내가 무슨 일을 내가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드라마 보는 겁니까? 드라마 보는 그 시간에 이거 보세요. 이거 동영상. 일주일에 2개씩 들으면 앞으로 7년 뒤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이게 자라가라고 할 때 뭐 제가 좀 제안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나는 안 듣겠다. 참고 뭐 주께서 은혜 주셔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안 듣겠다는데.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도 몇 개씩 들으면 얼마나 걸린다 다 설명했는데 여러분께서도 좀 반응하셔서 저는 이제부터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그러나 나름대로 들으셔서 이런 좋은 기회.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청년 시절 제가 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있었다면 전 열심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자라가기 위해서는 PBS 꾸준히 할 것이요. 또 이 테이프 같은 거 동영상 부지런히 볼 것이고 신앙서적 여러분이 읽을 것이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적으세요. 또 성경을 많이 보면 통독을 할 것이요. 우리가 10장씩 뭐 하루에 10장씩이고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한 3독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3독 정도 1년에 그렇게 통독을 하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그냥 혼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비전에 따라 움직일 때 액션을 취할 때 실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제자 삼으라 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 삼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 공부한 말씀들이 막 응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학생 운동하면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PBS에 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수없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건 가만히 있어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안 잘합니다. 뭔가 제자 삼아야 돼. 직장에 가서 신우회 만들어서 이 형제자매 돌볼 때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모임을 만들었을 때 불신자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어린 자들을 모고 도울 때 이게 우리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고 없는 성숙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그냥 저절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저절로 신앙이 성숙하는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굳어지죠. 화석화돼요. 잘하지 않는 채 시간 보내면요 신앙이 화석화돼요. 딱 굳어 있어요. 더 이상 잘할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 이 시대 이제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약속 성경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깨어서 올 한 해도 정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그 사이에 부지런히 자라서 주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15절에 있는 것처럼 기회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멋있게 사십시오. 빛나게 사시고 우리 왕자 한번 삶을 사는데 아주 의미 있게 쭈그러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한번 여러분 확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주 신앙의 멋진 용사로서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 살 것을 다짐하면서 또 결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기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계속해서 자라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의 자라감을 멈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것이 뭔지. 그것이 또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기도할 것이고 그것이 금방 발견되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을 기회하여 끊을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자랄지.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동영상을 일주일에 몇 개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 마음을 정말 결심을 하고 또 성경을 내가 몇 장씩 내가 하루에 매일 성경을 몇 장씩 내가 보겠으며 내 기도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분이 이 시간에 좀 크게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좀 하나님 앞에 좀 생각하면서 좀 다짐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